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13장 23절부터 31절 마지막 느헤미야서 내일 본문 마지막 내용입니다. 23절, 24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 본문은 이제 성벽 공사를 마치고 또 이제 봉헌을 마치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곳에 꽤 한 10년 정도 있으면서 정말 그 삶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일을 했는데 그 후에 아마 왕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페르시아로 귀임을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갔다가 왕에게 다시 한번 허락을 받고 다시 와서 잠시 또 이제 있을 때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를 근심케 하는 일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면 내가 또 본즉 그랬는데 그 말고도 여러 개가 있었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았는데요. 또 어제 본문에도 보았는데 1년 겨우 자리 비웠을 뿐인데 와보니까 도비야라는 암몬 사람이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하고 결탁해가지고 성전에 그것도 11조를 관리하는 방에 자기 사무실을 만들고 그 물질을 자기가 막 쓰고 있는 이런 정말 황당한 일을 그 1년 사이에 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 시간에 돈을 벌면 얼마나 벌 텐데 막 이 생각이 있는 거죠. 일을 해도 얼마나 할 텐데 공부를 하면 얼마나 할 텐데 안식일 지키는 게 막 이렇게 뭐랄까 아깝다고 느끼니까 안식일에도 은근슬쩍 장사하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사주니까 이방인들이 자꾸 이제 안식일에 물건 팔려고 오고 이런 난리를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고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여러분 노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노동과 문화는 거의 똑같습니다. 문화적인 일을 한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창조성이죠. 노동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요. 문화는 여러분 창조성을 가지고 하는 걸 문화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요. 노동명령이라고 하지 않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화명령. 근데 문화명령을 감당하려고 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주의 자녀로 창조주의 동력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기초된 우리의 첫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예배하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은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게 되는데 안 그러면 노동에 지나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다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지금 이제 세 번째 또 충격적인 일이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통혼이 이방인들과의 통혼이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전에 에스라가 이제 같이 사역을 했지만 에스라가 먼저 왔거든요. 그리고 에스라 BC 458년경에 일이 에스라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백성들이 이제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많은 사람들이 통혼하고 있던 관계 자체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BC 458년인데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BC 432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5년 후의 일인데요. 2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을 이제 했던 사람들도 끊어내고 다시는 통혼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막 결단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1년 자리 비우고 왔더니 다시 통혼을 막 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요, 아스돗 사람, 이렇게 다시 말하면 블레셋의 도시니까요, 블레셋 사람과도 결혼하고 암몬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모압 사람하고도 결혼하게 되니까 24절 한번 볼까요? 이 유다 자손들이요, 아스돗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모압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유다 방언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의 한 절반 정도는 유다 방언은 하나도 못하고, 어떤 애들은 보면 아스돗, 그러니까 블레셋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모압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암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녀의 절반이 유대 말을 할 줄 모르고, 그리고 그들은요,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통하지 않지, 그러니까 뭐랄까요, 유대 말하는 유대인들하고 통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암몬 말 하는 사람하고도 무슨 말이 안 되고, 모함 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가 서로에게 외국인이 되어 있고, 이런 이 지경으로까지 이렇게 통혼이 막 자행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가 25절에 나오는데요. 2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여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느헤미야가요, 여기 25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책망하고 저주하며,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몇 사람은요, 그러니까 더 완고한 몇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되게 무섭다, 그죠? 되게 무서워요. 그러면서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을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 가르쳐 맹세하라고 막 이렇게 다시 에스라 때 했던 맹세를 다시 회복하게 하려고 이렇게 막 책망하고 막 그 징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조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25년 전 에스라가 이 문제,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다룰 때 에스라서 10장 1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모국어를 모를 정도로, 또 모국어를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이방 신앙을 또 받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 사건을 보고는요,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 에스라는 이 일 앞에서 너무 충격 가운데 막 울기만 했습니다. 성전 앞에서 울기만 하니까. 근데 에스라의 그 선한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백성들도 같이 울게 되었고, 백성들이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모여와서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 통혼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자기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말을 듣고는 너무 울고 기도하니까 막 백성들이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일어서서 우리가 이 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서서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요, 단지 이게 울었던 게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담해서 울었던 것이고요. 백성들이 또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영적인 문제가 말 한마디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뿌리가 얼마나 깊은데요. 그래서 그들이 결단했을 때에도요, 에스라서 10장 6절에 가보면요, 우리가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자, 자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렇게 엘리야십이 아버지고요. 그 아들 여호하난, 오늘 본문에 요하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대제사장인데요. 제사장 방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금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울고 백성들이 막 동조해도 또 금식하고 이 모습 앞에서 진짜 백성들이 결단하고 끊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처럼 참 온유한 모습으로 먼저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한 25년 지나니까 다시 또 이게 회복이 되니까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아니에요. 아까 본 바대로요. 막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 뽑고 막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요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요 책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물쩍해서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손해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이 독을 먹으려고 하는데 온유한 말로 덕을 먹으려고 하는 온유한 말로 안 되잖아요. 뺏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막 이렇게 막 케어내기 위해서 막 완력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로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라의 모습으로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에스라의 모습이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책망하고 매를 때리고 죽여도 우리 할 말 없을 텐데요. 그분이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고 음식하며 우리 마음에 와닿도록 해주셨고요. 그런데 여러분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안 되면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것, 온유한 주님의 사랑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맹세를 시키면서 한 말이 26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막 그 맹세하라고 막 강요도 하지만 그들이 깨달아야지 이 맹세가 자기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훈을 하는 내용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서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왜 이 통혼을 끊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막 매까지 때리면서 막 맹세를 시키는지 이유에 대해서 26절에 솔로몬 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이방인과 통혼한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있어서 부에 있어서 권력에 있어서 비길 왕이 없었고요. 특별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 얼마나 그를 좋아했던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디디야. 그를 부를 때 여디디야라고 부르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비할 데 없는 지혜와 부를 받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이방인과 통혼을 했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성적인 부분에 너무 막 뭐랄까요? 관심이 많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스바이 왕이 잠언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이렇게 이제 스바이 왕의 관점에서 잠언을 이제 쓰는 일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일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 책이 끄브란 느그스트라는
이제 이제 책자입니다.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인데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되지는 않았는데 이 책을 보면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는지도 보이지만 솔로몬이 왜 타락했는지도 보이는데요. 솔로몬이 자기 지혜, 하나님께 받은 지혜에 대한 뭐랄까 그 과신이 너무 컸고요.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실은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 지혜의 핵심은요, 내가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시험 잘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게 지혜죠. 왜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이 왔습니까? 왜 솔로몬에게 많은 나라 왕들이 왔습니까? 사실 건강한 왕은 그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 싶고 좋은 나라 만들고 싶은데 그 지혜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들으러 왔고요. 그들에게 그 진짜 행복의 비결을 어떤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지 막 알려주는 그가 엄청 쉬운 방법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자기 지혜에 대한 과신과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아주 쉬운 방법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같은 지혜, 자기 같은 자기 같은 매력을 가진 사람이면 천개 국가의 공주들을 이렇게 반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천개국 나라의 공주를 취해서 1000명의 자녀를 낳고 그 1000명의 자녀가 자라서 천개 국가의 왕이 된다고 하며 이 세상은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될 거야. 나 같은 그 뛰어난 지혜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녀들이 1000개의 나라를 다스리며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주세요. 고대 시대에 왕이 오늘도 뭐 권력자 한 사람이 온 나라를 좌지우지하는데요. 옛날에 왕 한 사람이 얼마나 좌지우지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온 세계가 막 자기한테 막 지혜를 들으러 통치술을 배우려고 오는데, 그럼 또 자기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권력이 있고, 그러니까 공주 결혼하겠다 뭐, 아이고 오면은 아이 낳으면 그 할아버지가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 자기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거랑 느그스티에 보는데 솔로몬이 아들을 몇 명을 낳았을까요? 1000명의 아내를 취했는데요. 아들을 몇 명 낳았냐고 3명밖에 못 낳았어요. 3명. 그 중에 한 사람이 첫째가 이제 메넬리크라는 이제 스바 여왕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고요. 둘째가 르호보암이고 셋째가 이제 있는데 셋째는 이제 이제 이름은 거기 책에는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셋밖에 못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 그 어쨌든 자녀가 거의 없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제일 처음에는 자기 지혜, 자기 방법으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방 아내를 취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자식을 놓을 계획은 실패했는데 그 이방 여인들이 그의 영향을 받기는커녕 그가 이방 여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자기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오브라 느그스데에서는 좀 더 자세히 그 스바 여왕이 떠나고 그의 그 스바 여왕이 떠나고 나서 그때부터 바로 공주에게, 그러니까 그 이집트 왕의 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 딸의 말에 그냥 완전히 그냥 맹목적으로 추정하기 시작하면서 온갖 이방 여인들의 그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삼손 이야기에 보면요, 삼손이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막 이방 여인과 함부로 막 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보면 이것을 계기로 블레셋을 내가 칠 빌미를 얻겠다라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들릴라 때 보면요, 자기가 거기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걸 못하다가 결국은 저기 눈도 빠지고 이렇게 그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들게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라고. 그만한 지혜가 있고 그만한 부가 있고 해도 결국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통해서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면 우리같이 지혜 없고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이게 민족이 될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인구가 지금 돌아온 인구가 10만 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자손들의 절반이 모국어를 못한다. 그리고 혼혈이 되었다. 이건 진짜 아예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가난한 자들이 통혼하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거 맹세하고 끊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많이 받아도 아무리 능력을 많이 받아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아니 내가 제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서 죄를 이용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게임 끝입니다. 죄는 무조건 피해야 하고요. 들어왔다고 하면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 외에는 여러분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끊어내게 하고요. 자, 끊어내고 나서는요. 28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자, 여러분, 근데 이 이방인과의 통혼이 이렇게 막 급격히 퍼지게 된 데는요,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선한 지도자 느헤미야가 1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성전 안에다가 도비아가 여러분 방을 차지하지를 않나, 안식일이 확 무너지고 예배가 확 무너지지 않나, 이방인과의 통혼이 막 번져나가지를 않나. 선한 지도자 한 사람의 부재가 이 정도의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실은 보십시오. 사단은 잘 알거든요.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이 너무 큰 거 알기 때문에 선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어떻게든지 선한 지도자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어집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도 봤잖아요. 앞에서 암살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뭐랄까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저 사람 왕 되려고 해, 저 사람 뭐 종교권까지 다 지려고 해, 막 이런 그 누명을 씌우게 하고 또 살해하기 위해서 막 하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위한 중보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1년 이제 자리 비웠다가 이런 일이 있는데 나중에는 다시 돌아갔다가 또 다시 돌아갑니다. 항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지도자가 있고 영적인 은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잘 성장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선한 지도자의 영향력도 큰데 악한 지도자의 영향력도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진짜 나쁜 사람 나오죠.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요. 아까 여러분 도비아가 누구랑 결탁했다고요? 엘리야십하고 결탁해가지고 성전에다 방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도비아는 사실은 신하고요. 그의 주군이 이름이 무엇이었냐고 하면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 호른은 지명 이제 이제 이스라엘 지금으로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벳호론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신하가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 성벽 건축과 성전 공사를 가장 방해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방을 내주더니 이제는 엘리야십이 요야다, 아까 여호야다라고 번역했었죠. 이 사람이 당시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의 아들 중에 하나를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가 이 지경이니 한 사람은 이 도비아는 방을 주고 또 자기는 자기 그러니까 아들을, 그러니까 여호야다 같은 입장에서는 아들이겠죠. 엘리야십 같은 경우는 손자겠죠. 이 사람을 또 이제 산발랏의 사위로 또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다른 백성들은 뭐 위에서도 하는데 우리가 뭐 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한 지도자의 영향력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악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는요, 진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쫓아내어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파면을 시키고 대제사장직에서 파면을 시키고 공동체에서 축출하고 유다 땅에서 추방했다는 것입니다. 왜 요야다의 아들이면 이제 제사장은 분명히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름을 안 쓰고 그냥 아들 하나라고만 했을까요? 공동체에서 파면을 했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날려버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악을 끊어내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자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기 29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마 엘리야십과 그 아들 당시 대제사장이던 요하나는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산발랏의 사위가 된 그 사람만 이렇게 출교를 시켰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도로 도장을 딱 찍고 있는 장면이고요. 자, 30절부터 마지막 내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성전에서 도비아의 방을 빼고 막 피를 뿌리고 이렇게 정결케 하고 추방하고 또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 무리들을 책망하고 또 안식일 끝나자마자 장사하려고 줄 서 있는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 통혼한 사람들 막 때리고 뺨을 치고 막 맹세하게 하고 훈계하고 또 이 사위가 된 적의 개수의 사위가 된 이 사람 이렇게 추방하고 출교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30절에 보니까 제사장 레위인들 다시 반열을 세우고요. 또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31절에 보니까 정한 기한마다 나무 처음 익은 것 또 11조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해서 다시 예배가 세워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세웠는데 성벽 봉헌하면서 세웠는데 또 그 사이에 무너지고요. 또 다시 세우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이제 마쳤는데요. 느헤미야가 기도문,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지금 기억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확하게 시간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BC 444년에 이 이제 왕 앞에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BC 433년에 페르시아로 갔다가 432년에 이제 돌아온 일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언젠가 이제 다시 이렇게 자기 자리로 페르시아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이 성경을 쓴 때는 아마도 BC 420년 정도 이제 현직에서 은퇴를 하고 이제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건들을 기억하여 기록하면서 사건들을 마칠 때 제일 많이 쓴 표현이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9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억해 달라고 하는데 기억해 달라는 게 내 공로 당신 알아주셔야 된다, 갚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나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친 거 기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빌미를 삼아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느헤미야서 13장 22절에도 보면 똑같이 또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했느냐.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끼시옵소서라는 이제 멸망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에게 은혜 베풀 빌미를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리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우리가 본 바대로 엘리야식 가문의 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느헤미야서 6장 14절에도 보면 대적에 대해서 기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자기를 죽이고 또 음해하기 위해서 이 도비야 산발락. 자, 그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이요, 노야다 또 남은 선지자들 다 결탁해가지고요 이렇게 했던 일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공의의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심판을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한번 오늘 본문 앞에 본문이죠. 느헤미야 1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은 내가 주님 의지하면서 했던 선한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의지하고 했던 선한 일이 씨뿌림이 되어서 때가 되면 자라고 열매 맺는 일이 되지 잊혀지고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헛수고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1절에도 보면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행한 선한 일들이 헛수고가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억해 달라는 말을 여러분들 그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계속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미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계속 있은 게 아니고요. 이제 페르시아가 그 자기 자리이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느헤미야가 수고한 것들 이제 예를 들면 한 이제 또 돌아간 지 한 10년 뭐 15년 지난 이후에 기록을 하는 것이니까 기억할까요? 혹은 그때 그 악했던 엘리야십을 비롯해 가지고 혹은 그때 그 대적들의 이 악행들은 여러분들 기억할까요? 악한 자는요 여전히 그 안에 있고요 선한 자는 잊혀지고 이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고백이 계속 나오는 것이 한편으로는 보이고요. 두 번째는 기억해 달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면 족하리.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는 거 사람 기억해 주면 좋지만 기억 안 해도 상관없어요. 기억해 줘도 사실 별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내가 언약을 기억한다. 내가 너희의 그 부르짖음을 기억한다. 내가 너희의 나를 따라 나오던 그 첫 사랑의 모습을 기억한다.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잊지 않고 은혜로 갚아주시고요. 잊지 않고 또 악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갚아주시고요. 잊지 않고 여러분 그게 헛수고 되지 않고 축복의 씨뿌림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시면 족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이 채워집니다. 지경이 넓혀집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라는 믿음이 느헤미야의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또 내가 또 한 사람의 느헤미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부족하지만 성벽을 우리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쌓아가게 하셨사오니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아껴 주십시오. 하나님 도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면서 또 우리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